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품 안이 어딥니까? 그것이 고센이죠.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의 포도원에, 그것이 고센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이 고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주신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는 하는 일을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딱 구별해 주신 거죠. 이들이 그 고센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 일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야곱이 키우던 양과 소와 그 모든 나귀들을 전부 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양과 소와 나귀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다마람에 있을 때 그가 했던 품삯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늘은 양과 소, 나귀 이런 짐승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능력의 능력, 은사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 줄 테니 이것 가지고 살아가라.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굽에서 주는 것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애굽이 주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사로 살겠습니다. 애굽의 지식이나 애굽의 경험이나 애굽의 꽤나 모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요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에다 두겠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세상이 주는 세상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뭡니까? 신실함 속에서, 성실함 속에서,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죠. 작지만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제시한 것은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농사를 지으라는 바로의 말에 대답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게 그 자체만으로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일이 애굽에선 어떻게 변화가 돼 있었냐면 애굽에서는 농사 자체가 신앙화가 돼 있어요. 종교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농경 문화에서 종교의 모티브를 만들어냅니다. 땅을 신으로 여기고 햇빛과 공기를 주고 있는 하늘과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라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애굽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의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섬기고 우리들이 따르는 논리를 함께 따르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목축을 하겠다 그래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목축 속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신간이 있었는데 그 신간이 뭐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야훼 신앙이에요. 말로는 농사를 지으라, 우리는 목축을 하겠다는 거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종교적인 선문선답 같은 대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을 믿으라. 애굽에 내려온 조상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다. 우리는 오직 야훼만을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일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이 이 고백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아. 그 고백이 그 속에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는 일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규정지어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스데반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 조상들 신앙 가운데는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스데반 설교 가운데 담겨있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은 현미경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만원경적인 눈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 조상들을 바라보니까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사는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인내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고센에서 430년을 살아요. 그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죽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죽고 조상들도 죽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대비가 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번성함이 이루어졌다. 죽음을 통해서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 같아요. 살고자 하면 결국 점점 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시켜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죽이면 하나님이 그 죽이는 자리마다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살아있고 살아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의 일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 자기를 죽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살고 내가 커지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구역도 그렇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그렇고 내가 자꾸 높아지고 커지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내 크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후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그 복음에 확산되어지는 씨알이 만들어져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스데반이 죽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스데반이 거기서 죽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현장에 있다가 나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가 회심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서 죽었을 때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죽을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지가 되고 이 밴쿠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이 세상에 다시 파송되어진 이스라엘 같은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어서 애굽에 내려보내사 400년 안에 위대한 민족으로 바꾸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사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